교우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성전에서 앞으로 예배를 드릴 날이 오겠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예배도 개근하시고 또 수요 예배도 개근하시는, 여기에 욕심내시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좀 다른 말씀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수요 예배지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화를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 영화 얘기를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1959년도에 첫 개봉되었던 영화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벤허입니다. 이 벤허는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1959년도에 처음 나온 다음에 여러 번 리메이크를 해서 한 4번 정도 영화가 나온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근데 이 벤허는 주인공 이름인데 예루살렘 성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새로운 총독이 도착하는 그때 이 벤허가 사실은 최고의 부자였는데 이 총독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 해가지고 이 벤허가 갑자기 총독 암살 혐의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이 벤허의 어릴 때 친구인 로마군 사령관 메살라에게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허는 노예선으로 강제 이송하게 되었고, 이 벤허만 노예선 배를 타게 된 것이 아니라 출세욕이 아주 가득한 어릴 때 친구인 로마군 사령관 메살라는 벤허뿐만 아니라 벤허의 어머니도 감옥에 가두고 벤허의 누이 동생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벤허가 너무나 이제 속상한 거예요. 자기만 그 총독 암살범이란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도 감옥에 가두고 자기 누이 동생도 감옥에 가두고, 그러고 나서 노예선을 타가지고 노예선 저 밑에서 노를 젓고 있게 되는데 가까스로 그 노예선을 탈출하게 되고, 그래 탈출해서 이제 집으로 어떻게 해서 찾아왔으나 집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벤허는 아주 화가 올라서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복수의 칼을 갈던 이 벤허는 자기를 기소하고 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지하 감옥에 가둔 이 로마 군 사령관 메살라와 함께 소위 그 유명한 전차 경주를 하게 됩니다. 막 달리면서, 그러나 전차로 이렇게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불타는 증오심으로 자기를 기소하고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메살라를 경주에서 죽이고 원한을 갚게 됩니다. 이제 원한을 갚고 나서 이 벤허는 이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찾아다니다가 나병 환자 골짜기에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 그리고 딸 에스더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극적으로 상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클라이막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벤허의 딸 에스더는 아버지 벤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 벤허가 사실은 자기가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때 그 당시 총독이 부임할 때 총독 암살이란 누명을 쓰고
노예선을 타게 됐지만 이때까지 그 복수심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복수를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귀가 번쩍 하게 되고 눈이 뜨이게 되면서 속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딸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벤허가 누이 동생과 어머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벤허가 누이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바로 그날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처형을 당하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처형을 당하는 그 즈음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번쩍거리면서 옥문이 땅이 흔들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어머니의 나병이 그 순간 즉시 낫고 누이 동생의 나병도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바로 그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어머니의 나병의 치유와 누이 동생의 나병의 치유를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벤허의 줄거리고 이야기입니다. 여기엔 몇 가지 흥미있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1설에는 이 벤허가 원래는 무신론자였고 아주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변했다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원래 이 벤허를 쓴 웰레스라고 하는 분은 미국인 소설가인데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던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을 쓰고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마음의 신앙심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벤허를 쓴 이 작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말씀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내가 새로운 소설을 하나 써야 되겠다 해서 쓰기 시작하게 된 것이 소설 벤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1장을 쓰고 그 다음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사실은 이런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이제 벤허라고 하는 이 장편 역사 소설을 써 나가다가 2장 앞부분에 와서 저는 무릎을 꿇고 소설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고 그 벤허의 1장 끝나고 2장 첫머리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이제 다 쓰고 이 내용이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의 감동을 줬는데 이제 소설책을 다 쓰고 나서 소설책 앞에 이렇게 이제 표지를 붙였습니다. 벤허, A Tale of the Christ. 벤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벤하고 하이픈이 있고 허가 됐으면 벤이라고 하는 거는 The Son of 하는 게 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벤허는 미국식 이름입니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벤후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허의 아들, 후르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벤허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 오늘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상황을 좀 이해해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본 말씀이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 땅은
말할 수 없이 어둡고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정치는 이 나라의 주권이 없이 속국으로 있는 데다가 속국으로 있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은 참으로 엉망이었습니다. 경제는 아주 피폐했었고요.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은 포악하기로 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 제수 씨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아니, 자기 동생의 부인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아도 그 누구도 여기에 말할 수 없는, 말하자면은 이 정치가들이 도덕 윤리적으로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냥 짐이 법이다,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고치고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데도 아무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엉망진창인 정치 사회 속에 지금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법은 있으나 법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요소요소에서 강도가 쉽게 출몰하고 그래도 강도를 잡기는 그냥 잡히지도 않고 그냥 뺏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인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2000년 동안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온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실 것이다. 선지자들로 통해서 예언을 주신 그 메시아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는 와서 이 어지럽게 정치하고 이 정치 지도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나라를 도탄해서 구할 것이며 모든 백성들의 멍든 마음을 시원하게 치유해 줄 것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등장하자마자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 시원하게 전했고, 당시 부정 축제자들로 낙인이 찍혔던 세리들, 권력형 비리자들로 이때까지 살았던 군인들, 그들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거는 그 당시 아무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성역이었어요. 감히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하냐.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못된 그 비리를 수술하듯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강력한 이러한 말씀과 함께 추가로 철저한 회개도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조상이 어떻고 족보가 어떻고 너희들 사는 것은 엉망진창인데 우리 집안이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둘째로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를 피하려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잘못했으면 감옥 가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왜 그렇게 감옥 안 가려고, 기소 안 당하려고, 재판 안 하려고 요리조리 그렇게 하냐. 누가 너희 보고 진노 피하라고 하더냐. 바르게 살아야지 진노 피하려고 산다는 것은 잘못됐다. 정말 날카로운 말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전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똑바로 살아라, 이겁니다. 근데 그 당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고 사법부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 누구 하나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 가지고 아주 전곡을 찌르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는 걸 시원하게 해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속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아, 시원하다.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해주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이 세례 요한이 저가 곧 메시아인가? 저가 메시아인가? 우리들이 이때까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잘못된 삶 말고 종교 지도층 인사들도 보면 사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등장합니다. 이 안나스는 주후 7년부터 14년까지 8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봉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8년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하고 싶어서 하고 있었지만 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8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임명해야 되겠는데 이 안나스는 자기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사위를 가야바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을 보면 정신적으로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종교 지도층들도 참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욕망, 야망 때문에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래서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고도 맨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갔습니까?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 안나스에게 갔다 그 다음 누구한테 끌고 갔어요? 가야바에게 끌고 갑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 가야바지만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안나스고 그리고 그 해에는 가야바니까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가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가 헤롯에게 끌고 갔다가 마지막에 총독 빌라도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당시 종교계의 타락을 말해주는 한 단면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층 인사들도 보면 아주 세속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들과 야합을 했고 그러다 보니 깨끗함도 사라지고 거룩함도 사라지고 그냥 타이틀만 남은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참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정치 지도자들도 썩었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썩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썩고 혼란한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캄캄한 암흑시대였다.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모든 면이 캄캄한 암흑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지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 할 것 없이 다 엉망진창인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사실은 캄캄한 암흑시대이고 그런 시대가 무슨 시대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빈들이라는 겁니다. 빈들과 같은 그런 상황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마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래서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5가지라는 것인데, 첫째는 무슨 복을 주시는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복을 주신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주신다. 골짜기라고 하는 것, 골짜기, 그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 지금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면에서 가장 캄캄한 그 암흑 시대, 그 시대에 아주 슬픈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 사십니까? 당신의 집 주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있다가 저의 집 주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고 정치가를 바라봐도 희망이 없고 저들은 엉망진창으로 정치하고 멋대로 잘못 살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잘못 살고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나의 주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베너허가 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귀가 번쩍 눈이 번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이때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그 나병이 치유가 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깊은 골짜기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면 골짜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런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게 되는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 파도는 변하고 출렁거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산은 요지부동입니다. 산이 움직이지도 않고 화산으로 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움직이지 않죠. 산은. 그런데 이 산이 흔들림이 없고 영구불변한 것은 좋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 산과 같은 것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산과 같은 그 뒷동산의 산과 아주 큰 높은 산과 같은 것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 산과 같은 것이 없었으면 좋았을걸. 근데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 산의 문제도 이게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높은 산, 낮은 산 할 것 없이 모든 산이 낮아지게 되는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이 들리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굽은 것이 곧아지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굽은 것을 곧게 한다. 그건 당연하지 우리 생각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거는 내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잘못하는 것이다 알지요. 이거는 정도를 걷는 것이, 이거는 정도가 아니고 약간 삐딱하게 돌아가는 길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주 힘든 것입니다. 굽은 거를 압니다. 알지만
고치지도 않고 고치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굽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폐부를 지릅니다. 굽었어. 그래도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님의 강력한 강권적인 역사로 굽은 것을 곧게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잘못된 걸 고친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 낮은 산 할 것 없이 그것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험한 길도 평탄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험한 길.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얘기하지요.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바로 왕 앞에 섰는데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나의 인생의 이 험한 길의 이 나이는 이래 얘기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근데 이제 이 험한 길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험한 삶이고 걸어가는 길도 험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임하면 험한 길이 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죽지 못해서 살고 그냥 억지로 살고 그랬는데 날마다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험한 길이 평탄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모든 육체에게,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보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의 상황으로 사실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올해로 새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험한 골짜기고 구부러진 길, 험한 길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마치 빈들과 같습니다. 빈들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하며 살고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담대히 선포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새 힘을 얻게 되고 속도 시원하게 되고 잘못된 걸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례 요한도 그냥 세례 요한이 인간 세례 요한으로서는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가 헤롯 왕에게 그냥 체포돼 가지고 잘려서 목이 이렇게 쟁반 위에 소반에 담겨 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저는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록 그 삶이 골짜기와 같고 빈들과 같고 험한 길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저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새로운 역사는 생명의 역사. 지난 주일날 설교드렸던 이 육체적인 생명이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이 아닌 이 신령하고 영원한 생명인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주위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통독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냥 막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음미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재정립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강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